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의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드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리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디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명 그리고 고대 부족의 왕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면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배울 필요 없고 또 이스라엘 나라 고대 왕들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지명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반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난주 여호수아 11장에서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의 성취를 12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들과 왕들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죠.
1절부터 보면 좋지만 1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대를 잇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어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나오는 여러 지역의 영토가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인생에도 함께 한다. 그리고 모세가 부분적인 요단 서쪽의 땅 차지한 내용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 7절부터 24절까지를 또 둘로 나누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땅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북쪽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구조적 개관은 여호수아 12장의 구조적 개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차지한 땅과 죽인 왕 그리고 차지한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것.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과 죽인 왕인데 이 땅은 나머지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남방의 땅이고 17절부터 24절은 뭔 땅이라고요? 남쪽의 반대, 북방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2장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12장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성취된 그 의미는 뭐냐 이제. 땅의 의미가 뭐냐? 땅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땅을 주겠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의 열매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그 받은 땅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풀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먼저 말씀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지만 요 두 사람이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영원한 왕의 예표자로서 다윗 왕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땅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여호수아 12장 와서 다 성취됐어요. 근데 다윗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 말씀한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다윗이 목동 때 자기의 고백,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대항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장군 앞에 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도 전에 목동 때 블레셋 앞에서 그리고 그 블레셋의 위대한 큰 대장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시편 136편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구약 말씀의 전체를 묶어서 시편 136편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요. 시편 136편 가보세요. 다윗의 감사 찬송이에요. 한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시편 136편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시편 136편 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쫙 다 나와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압축해서 다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부터 봐요. 아니 2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업.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에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 22절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 23절. 여기서부터 우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다윗이 쓸 때 비천함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의 상태를 비천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다윗의 대적은 자기와 대항했던 블레셋,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대적은 사탄 권세예요. 사탄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 이기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약에서는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먹을 것이었어요. 먹을 것.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먹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신자에게 뭘 줬는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 26절 마지막으로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6절까지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모든 과거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 압축해서. 누가? 다윗이.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압축된 내용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2장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 136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여호수아 12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땅이었잖아요. 땅. 그죠? 그리고 뭘 죽였어요? 왕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사탄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죽인 왕의 상징이 사탄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땅을 주신단 말이야. 땅.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기업이라 그랬단 말이야. 기업. 그러면 우리에게 준 기업이 뭐냐?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목회 안 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하는 설교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여기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 포함해서 우리까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어디다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한다. 자, 사도가 성도들을 뭘로 부탁했냐면 말씀으로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인계할 때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이렇게 인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할 때 다른 걸로 부탁하지 않았어요. 뭘로 부탁했다? 말씀으로 부탁했다. 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든든히 세워진 건 뭘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든든히 세우사.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다? 기업이 있게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심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입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이걸 알면 주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걸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여기 써놨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주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준 일반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적 기업을 막연하게, 아니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잖아요. 지금 에베소에 이 말을 또 구체적으로 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라. 그의 뜻 누구예요? 주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주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으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면 기업이 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 그 다음 말씀 12절 시작. 이는 왜냐하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 보고 난 별 볼일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 14절 넘어가 봐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는 거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기업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풍성함이 있대요. 풍성함. 이 풍성함을 헬라어로 뭐냐, 플러레,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의 의미를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고?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 땅에 유한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현실에 이 땅에 유효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 눈에 보이는 땅.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 은사를 다 주시고 재능을 다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지.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베드로가 언제 알았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했냐면, 야,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 뭔가 달라지겠다. 나 이 어부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하이 퀄러티, 하이 소사이어티 되는 그런 높은 단계에 올라가겠다 하고 쫓은 거예요. 쫓다 보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야, 내 결정이 옳았다. 자, 예수 믿고요,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런 일이 나면 난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극과 극의 평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되도다. 엄청난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요. 근데 24절에 가서 주님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사람의 일은 뭐예요? 권자를 차지하는 거죠. 에? 권자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대단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왔어요. 왔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같이 40일 동안 지냈어요. 그때도 확신치 못해요. 그리고 승천하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 기다리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50일째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니까 여기서 성령 체험이라는 건 또 이렇게 생각한다. 진동이 일어나고 막 그냥 아다다다다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에 약속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그때서 깨달아요. 아하,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영광의 보좌에 높이셨구나. 아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부터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안 달라져요. 뭐가 있냐?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고하러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10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관 깨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앞에 세워요. 성도들이 난리 났죠. 저거 몇 년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왜 갑자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 살짝 이렇게 가장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지체들이 그들을 이방인을 다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이방인으로 퍼져나간 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이방 교회로 세워져요. 이방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그 기업이 뭐냐? 그 영광이 뭐냐? 그걸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스톱. 자, 이 말 한번 봐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의 많으신 긍휼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뭘로 체험했을까? 그렇지, 3번 부인하는 거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했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고 그를 기다리게 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제 산 소망이야. 기업이. 그러니까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기업은 구약 성도에게 있어서 땅과 다른 이 땅에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만 열릴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그거고, 기업의 두 번째 큰 속성은 뭐냐면 뭐다?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 소망이 뭐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뭐? 유업. 기업보다 더 큰 거예요. 기업은 한정적인 것이고 유업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뭐하러 성경에 뭐 어떤 땅이 어떻고 왕이 31명의 왕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인가를 알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수아 11장 12장 웬만한 성경 주석을 제가 다 훑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이렇게 주석해 놓은 신학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엄청나게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그냥 공부해서 터득됐냐? 아니고요. 성경을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 생각해봐라. 이 땅이 무언 우리하고 관계 있나? 요단 동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고 남방이면 어떻고 북방이면 어떤가? 그 죽은 왕들의 이름, 그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나?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근데 거기에서 딱 뭐가 나왔냐? 땅이 나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거든요. 아, 그럼 이 축복이 기업이구나. 그럼 이 기업은 신약에서 뭔가, 성도기는 뭔가. 그렇게 풀다 보니까 이게 쫙 풀려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과 다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세에 살든 지금 살든 서양에 살든 동양에 살든 아무 관계없어요.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대적 권위 앞에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뭐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또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그거 주신 것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실하게 살았다가 주님 나라의 산소망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삶의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잘 들으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